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짐을 진 여러분은 모두 내게로 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시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이며 짐을 지고 가는 평생의 노동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수고해야 하고 자기 나름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병들어도 병들지 않아도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삶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야 하고 짐을 지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수고해야 하고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의 삶이 편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께 빚을 갚아달라 기도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은 희망이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며 매일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을 진 여러분은 모두 내게로 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삶의 모든 수고와 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쉼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돈 걱정, 자식 걱정, 먹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자신에게만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멍에는 주로 짐을 끌거나 밭을 갈기 위해 2마리의 동물, 보통 소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나무 기둥인 멍에를 말합니다. 멍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명사가 주거스입니다. 노예, 짐 또는 속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멍에를 맨 동물이 주인의 지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복종과 순종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여러분도 지어보고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 목적으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 자신에게 오면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매는 것은 수고하고 짐을 지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멍에를 지고 있으면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목에 강제로 채워진 멍에는 그 자체가 수고와 노동이며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인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수고였고 노동이었으며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편하고 짐이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라는 말씀은 왜 예수님의 멍에가 편하고 짐이 가벼운지 그 이유를 배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편할까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수고하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인생에서 안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멍에를 메고 끌려다니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부는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내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집착하는 것이 없는, 욕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이 행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영혼의 행복,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는 부와 권력이 아니라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야 합니다. 날마다의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며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욕심, 질투를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아나부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재판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6년 인사청문회 때 그분의 재산이 6억 7,545만 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국회의원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 재판관은 말하기를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3억 원 남짓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 재산은 아버지 재산을 제외하면 4억 원이 조금 못 됩니다. 하지만 평균 재산을 좀 넘긴 것 같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놀라울 뿐입니다. 문 재판관은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종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나부, 가난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 행복을 누리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영배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난한 아나부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행복한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탄핵을 당하신 그분의 불행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깨에 멍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아나부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야망을 버리게 하시며, 날마다 비워지고 비워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행복한 삶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